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대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목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또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도 비가 많이 온다고 또 예보가 되어 있는데 농사짓기도 힘이 들고 여러 가지로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큰 피해도 없도록 또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셔서 비가 많이 내려서 아버지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지구의 아버지 잠언서 18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930쪽. 구약성경 930쪽. 구약성경 930쪽.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무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숲처럼 내어가느니라.
악인을 들여다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착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멸시와 같아서 소리대로 내려간다. 자기 일을 기울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경고가 많으라. 그이는 그리로 달려가서 악을 하지 않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영원한 멸망의 성공이 겸손 주의 길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을 회개하는 이 미련하여 심령의 상함을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성공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대하지 않고 그를 인도하느니라. 성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일의 것은 다툼을 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인빗장 같으니라. 사람을 입에서 나오는 멸망하며 베풀게 되다니 곧 그의 입술에 나는 스스로 멸망하며 만족하게 되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안 자는 부러우고 어깨에 조선을 만들지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혜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밤에 비가 많이 내려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장현 집사 되게 여행 잘 다녀왔어요? 네, 나갔어요. 저기 여수에도 비 많이 왔나요? 비 오다가 안 오다가 오다가 안 오다가 어제는 비가 안 왔어요. 아, 어저께는 안 왔어요? 네, 우리 숙소 들어가니까 비 왔어요. 그럼 다행이네. 그래도 여기는 아주 비가 많이 오고 우리 오류동에도 막 논이 잠기고 막 어느 분이 사진도 못 보내주고 그랬는데 논이 잠기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논이 잠기고. 그런데 내일도 또 비가 많이 온다는데 비가 뭐 그냥 한평에서는 뭐 누가 또 물을 어떻게 어디 뭐 잠그러 갔다가 또 실종됐다 하시대.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아주 뭐 여기도 막 비가 많이 이렇게 막 비가 막 들이치더라고요. 비가 들이치고 내일도 온다고 하는데 농사 짓는 분이 참 힘들겠어요. 올해도 오류동은 그래도 참 피해가 적었었는데 아주 올해는 아주 여러 가지로 아주 참 힘이 드네요. 근데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 읽을 말씀이 잠언인데 잠언 말씀은 이제 잠자가 바늘잠자, 우리 한글로 바늘잠자, 한자로 해서 바늘잠, 말씀은 그러니까 짧게, 이건 뭐 길게 하지도 않고 짧게 바늘같이 이렇게 찌르듯이 참 이렇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마시아라고 그러는데 잠언 그러면 짧은 글이지만 다 교훈을 주고 잠언을 읽다 보면은 이런 또 뜻이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이 있구나, 여러 가지 또 모르는 것도 또 알게 돼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잠언 18장 말씀은 뭐 이거를 뭐 주제가 뭐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짧게 돼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이렇게 탁탁 교훈을 얻는 식인데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18장을 보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게 소외를 당하잖아요. 소외를 당하는 원인이 뭔가?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어떤 일이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있습니다. 갈라지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어떤 뭐 충고를 거슬러서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른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 어떤 이렇게 무리가 있는데 스스로 이렇게 갈라지는 자. 자기가 이렇게 거기를 갈라지게 해요. 그래서 어리석다.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거기서부터 이제 소외가 시작돼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은 이제 자기 생각만을 관철시키려고 무슨 완고한 아집을 말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미련한 자는 영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냐. 자기 의사만, 자기 생각만 내세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자기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만 내세요. 그러니까 잠언 말씀은 이렇게 짧게 구절마다 이렇게 교훈을 주는 말씀, 아주 이런 말씀입니다. 3절에는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도 따라온다. 계속해서 이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숨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이제 땅 속의 물 같아서 슬기가 샘처럼 솟아서 쉬지 않고 흐른다. 그러니까 참 말 한마디로 사람을 또 살리고 지혜의 섬은 솟구쳐 흐르는 샘과 같다. 그런 말씀이죠. 오저의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것도 다 교훈이 되잖아요.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7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물이 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남의 말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헐뜯기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은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 있어서 나는 헐뜯고 그 말을 들으면 또 아주 재밌어요. 아주 혹하고. 아주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의 말을 또 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뭐 하나, 그냥 약점만 있으면 그냥 트집을 잡아봐가지고 그냥 그걸 좋아해. 그걸 즐겨.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과 같아가지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맛있고 재밌고 해도 끝이 없고 또 흉을 볼 때도 기분도 좋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것은 뭐냐면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것은 이것은 깊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이제 험담하면서 이렇게 쏟아내잖아요. 말을 자신한테 깊은 독소로 남아요. 독소로. 그래서 남의 말을 덜 하는 게 그 지혜입니다. 근데 그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말을 그렇게 하면 좋아요. 남의 약점만 있으면 그냥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9절, 10절 뭐 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산벽같이 여기니라. 이제
돈이 많건 적건 간에 그 재물을 갖다가 자신의 성벽으로, 내가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야. 그러니까 이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지 또 재미도 있고 이것도 사고 상업도 하고 즐겁죠. 돈 없으면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써야 되고 또 누려야 되고. 그런데 너무 또 그거를 갖다가 그게 성벽같이 여긴다. 이거 뭐냐면은 그게 날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뭐 나를 그렇게 지켜주는가. 물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좋은데 돈이 나를 또 지켜주는 건 아니다. 이거죠. 재물이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 10절 말씀처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게 장원 말씀입니다. 바늘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참 견고하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이 들고 좀 낙심이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좀 마음이 좀 힘들고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한번 기대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 말씀을 쓱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 그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이걸 가지고 지금 참 낙심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딱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죠. 견고한 힘내라. 그래서 이 잠언 8 그 말씀은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인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수동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 그랬는데 오만함이라고 또 번역을 합니다. 오만함.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오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집니다. 17장 20절에 있습니다. 바로 전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17장 20절 잠언 17장 20절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빗나가면은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행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참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빗나간 자는 삐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만하다는 것은 내가 제일 잘난 것처럼 그렇게 오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니다. 겸손의 길잡이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이기겠느냐. 마음이 상하면요 그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라. 마음이 낙심되지 아니하도록 또 마음이 또 주저앉지 않도록 심령이 상하면 그거 누가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씩 보면은 그 다 이렇게 콕콕 찌르듯이 좋은 말씀이에요. 어쩔 때는 이 말씀이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으로 은혜받을 때가 있어요. 평상시 때를 이렇게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또 내 마음에 탁 박히면서 하나님 말씀이 날 위로해줘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재판을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처음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아주 그럴듯해요. 그런데 저쪽 말도 들어봐요. 저쪽 말도.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러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 양쪽 말을. 양쪽 말을 들어봐야지 한쪽 말만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일단 들어요. 일단 들으시고. 근데 그걸 또 다 믿으면 안 돼요.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 돼요. 상대방 입장도 또 들어봐야 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서로 그러면서 이제 딱 판단을 해야지. 너무 한쪽 말을 믿으면 내가 또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노엽게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지요. 이러한 다툼은 산상 문빗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틀어지면 화목하기가 어려워요. 한번 이게 관계가 딱 깨져버리면은 이게 어렵다. 이게 산성 문빗장 같이 그냥 달려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화목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참.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서 배부르다.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한다. 그러니까 좋은 말. 22절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결혼하고 싶어도 참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를 귀히 여긴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2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향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사람이 많아도 정말 진실한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해요.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친구가 딱 있는데 나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또 내 말을 들어주고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잠언의 오늘 18절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 소외당하는 원인은 바로 자기 소유, 자기 그런 소욕을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선다.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너무 내세울 때 오만하고 나밖에 모를 때 오히려 그게 더 외톨이가 되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잠언의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또 귀한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소욕을 크게 여겨 지혜를 배척하고 자기의 말만을 드러내기를 갈망하는 미련한 사람의 길을 걷지 않고 깊은 물과 솟구쳐 흐르는 샘물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 명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되고 성벽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와 피난처가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연을 듣기 전에 답변을 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이 전부일 거라고 하는 어리석음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말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두 삼아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